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행하신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에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첫 번째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먼저 나타내셨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11절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석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잔치 기쁨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깨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밥이 부족하면 다시 만들면 되지만 포도주는 즉시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발효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난처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늘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복받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도원 등 사사들, 다윗, 이들은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적은 다 믿고 순종함으로써 얻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불순종함으로써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 가인, 광야에서 죽은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간, 사울, 그리고 아합 등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과 아하스 등 그 위의 왕들과 남유다 사람들, 이것은 불순종함으로써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을 해서 불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들을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복받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은 바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하면 무리에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았고 자신의 품에서 자란 아들이지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가장 먼저 아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민망할 정도로 사늘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는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다시는 더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거절함으로써 기분은 나빴을지라도 마리아에게는 틀림없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얻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 보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얻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제로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믿음이 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죽어가는 부하를 살리기 위한 백부장과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한 회장장의 이만한 믿음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라면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상관없다는 포도주 문제를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으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술은 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뭔지 몰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긴 이치도 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지시를 받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행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두 번째 순종은 말씀대로 하되 확실하게 행한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냥 대충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기까지. 물을 항아리에 채워도 아기까지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려면 확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순종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순종은 또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일은 순종하기 더 어려운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연회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사람은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준다면 그것도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에 담은 물을 준다면 그 하인은 뺨이라도 얻어맞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하인들이기 때문에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는 지시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되 확실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하인들이 물을 돌 항아리에 부으라는 명령에만 순종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람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언제였겠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까지도 그 물은 물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가지고 가는 도중에 변했다면 누구보다도 하인들이 먼저 놀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도중에 변화되었다면 금방 하인들이 알아봤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놀랐다는 말이 없는지 물어봐서 물은 연회장에게 주기 전에는 포도주로 변하지 않고 물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건네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끝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말해봅시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자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술을 가져온 줄 알았어요. 포도주를 가져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무엇을 가져와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사람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이 일이 기적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미리 준비되어 있던 포도주를 가져왔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물을 가지고 간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인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살면서. 그렇지만은 그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면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만 그 기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 또 물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까지 순종했을 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순종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이 없이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원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적을 원한다면 반드시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확실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더라도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 기적을 체험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만들었어요. 120년.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우리 120년까지 살지도 못하는 횟수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순종도 했지만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25년 동안 참았어요. 25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갈렙 보세요. 갈렙은 헤브론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45년 동안 자기가 40살에 그 말씀을 받아서 85살 되는 해, 그러니까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가 와서 후손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더라도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 갈렙이라든가 이런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기적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띄울 수 있습니까?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이것이 모든 면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해당되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후손을 주는 것, 그걸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주시지 않다가 25년 후에 주신 거예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다. 약속을 현실로 받았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도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음도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순종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법칙이고 인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놓고 10분은 후에 결실을 거두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10분인 땅을 파헤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변화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 기적은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확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끝까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기적인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순종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순종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믿음, 순종, 인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자는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적의 하나님,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찬송가 135장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인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과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